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유대인된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주의 구원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이 변화되어서 주의 말씀에 심겨졌을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과 또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사도행전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까지 사도행전 10장까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제자들을 위해 가르치신 그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오셨지만 그 양무리 말고도 또 다른 무리가 있다 하십니다. 즉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죄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지상대명령의 말씀을 주실 때에 땅 끝까지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끝 이방인들이 사는 그 모든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 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8장에서는 드디어 복음의 경계가 이스라엘 땅을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남쪽 그 지역을 넘어서서 북쪽의 사마리아로 퍼져나갔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0장에서는 이제 그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가이사랴의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게까지 퍼져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 역사, 선교 역사에서 큰 획을 짓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성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렇게 하나 만드는 복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방인 땅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구원의 역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교회 안에서 하나로 화해하시는 그 역사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봤듯이 베드로가 그 벽을 넘어서야 했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 벽을 허물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역시 그 벽을 허물어야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새로운 신학적인 내용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실 때부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에 내가 너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즉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을 내가 주겠다.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에게 그 사실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이방인들, 심지어 고자들, 내시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하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시대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약속대로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고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을 우리가 탓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마저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조차도 민족 중심적인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독교가 모든 민족에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에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민족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이방인이 처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 복음을 듣는 건 좋은데 저렇게 구원받는 게 맞는 건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변화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11장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가 머물러 있던 동네가 욥바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다비다를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베푼 후에 고넬료 백부장이
보낸 하인들이 요바에 찾아와서 그 소식을 듣고 가이사랴라는 백부장이 있는 곳으로 떠나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바라는 곳이 사실은 베드로 이전 약 800년 전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들렸던 장소입니다. 요나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수르의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자신들을 쳐들어오려는 이 아수르 적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영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반대쪽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요바였습니다. 요나는 사실 하나님이 이방인, 심지어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아수르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 즉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아서 자신이 회개를 선포하면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이 요바라는 곳으로 도망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선지자 요나와 베드로에게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 바 요나입니다.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 그래서 아버지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이름도 비슷한 것이 있고 같은 것이 있고, 원수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반대하고 의아해하고 반신반의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했던 그것처럼 요나도 아수르에 찾아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두 사람 모두 가야 했습니다. 요나는 물에 빠져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곳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환상을 본 후에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만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야 갔습니다. 이 모든 것, 요나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도 요나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 사실 고넬료의 가정에 보면 성령께서 회개를 선물로 주셨다 합니다. 회개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국적으로, 인종으로 사람을 구원할 사람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셨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의 박해가 심했고 교회 안에 죄 문제도 있었고 분열의 문제, 갈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장애물은 그것과는 또 다른 장애물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차별이라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에 있는 문제, 그 문제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사로잡혀서 차별의 문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예루살렘 교인들이 배워야 하는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몸에 미국 보면 특히 문신 막 많이 한 사람들 만나고 막 피어싱해서 얼굴에 여기저기 단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나 동성애자 커플을 만나서 남자와 남자가 부부로 애들 데리고 가는 모습을,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로서리 가서 식품점에서 할 때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정치적인 견해가 완전히 다른 사람, 공화당, 민주당, 한국의 여당과 야당, 이 다른 사람,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슬림이 여러분 동네에 이사 와서, 힌두가 이사 와서 옆집에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차별하고 배타적이고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가장 혐오하는 나라나 도시나 지역이 있습니까? 어떤 나라의 국적을 떠올릴 때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특히 한국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가까이 있으니 과거의 역사 때문에 중국인들, 일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학벌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은연중에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마음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그렇게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도 요나도 예루살렘 교인들도 먼저 그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기꺼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고 사실 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회심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인간적인 조건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배경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과는 어긋나는 것들을 기꺼이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요소들을 깨뜨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방인에게 가라 하는 명령을 듣고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 민족주의적인 그 신학이 변했습니다. 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인들도 그 부분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말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먼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 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할 때 복음을 전했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방인들과 어울렸다, 교제했다, 친교했다 하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좋은데 그들도 우리처럼 뭔가 바뀐 후에야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아니 내가 사도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이 환상을 직접 본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를 비난할 수 있냐고 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믿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됩니다. 베드로는 권위를 내세우거나 하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실의 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의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립니다. 야,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 이방인, 민족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다 각각 구별되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가 되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하나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요나는 순종하기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대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변화를 받으면서 순종합니다. 우리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도 환상의 뜻을 생각하다가 순종하여 가서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처음에 다 이해 못해도 말씀해 주셨으니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 선입견, 우리의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이러한 것이 성품이 변화되고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 우리가 편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불편한 것을 명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원하실 때에, 불편하지만 그것을 해라 하실 때에, 답답하지만 억울하지만 네가 먼저 해라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실 때에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가 일어난 모습을 우리가 11장 1절부터 15절 18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절 이하에 나오는 변화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세워진 첫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도 미국에도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 세워진, 이방인들의 도시에서 세워진 첫 교회입니다. 사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당연히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뉴욕과 시카고 같은 곳입니다. 다양다종한 사람들이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인구가 50만, 그 당시에 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큰 도시입니다. 로마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그 당시에 큰 도시였고 그곳은 로마의 속주가 되어서 그 지위와 권위를 누리는 곳이었고
동방에서부터 심지어 인도인, 중국인들도 와서 정착해서 사는 도시였고, 뭐 이탈리아 사람, 그리스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정착해 사는 다종교 다문화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장소가 지중해 바다와 동쪽의 사막 그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 종교적으로도 다신교를 섬기고 다문화적이었고 아주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고장으로 퍼져 살다가, 특별히 북으로 오늘날의 리비아, 북아프리카에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까지 가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이렇게 훌륭한 복음을 왜 유대인들에게만 전할까 하고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이 이방인들에게 다신교 다문화 이 사회에서 전한 것은 바로 주 예수였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천 명이 돌아온 것처럼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주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합니다. 전도의 능력, 이것은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전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빌립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그냥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이 전한 이 사람들 몇 사람으로 인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 첫 이방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 없는 것 같은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만 하면,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타락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것 같은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고 시작이 되자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사도들이 생각을 하고 회의를 했을 겁니다. 저 이방인 도시에 교회가 생겼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가서 전했지만 주로 이방인들인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말하자면 대표를 보냅니다. 과거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게 했던 그러한 역사처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어 안디옥 교회를 살피고 돌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각 지역에 세우시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분리되어서 그냥 놔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 그들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바나바는 바로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이방 지역에서 살았고 그들의 문화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했을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본토 유대인이 갔다면 문화적인 충격을 크게 겪었을 겁니다.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자기 방어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구약을 배우고 구약의 율법을 좀 이해한 후에 우리가 왜 할례 받는지, 우리가 왜 음식을 이거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좀 배운 다음에 해야 될 겁니다 하고 설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별명 그대로, 이름 그대로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곳의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들이 이방인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전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혹도 많습니다. 과거의 삶에서 어떻게 돌아서야 하는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굳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하고 권면하며 그 교회를 세워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가 한 역할입니다. 새로 시작한 교회,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는 기꺼이 가서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제일 잘 맞는 적임자를 보내신 겁니다. 이러한 바나바를 통해 24절 뒤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의 그 위로와 격려의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에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쯤 되니까 바나바 혼자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도 배척받고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복음 사역하던 사울,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바나바가 열심히 찾아가서 그 사울을 만나 설득해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으로 시작했지만 큰 교회가 되었고 바나바는 그들을 격려하며 사역을 하다가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사도 바울, 이 당시만 해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소개하니까 사울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 위로자도 필요하고 사울과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특별히 주의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말씀의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26절 뒷부분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배우는 자들,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별명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붙인 명칭이 아닙니다. 안디옥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붙여준 명칭입니다. 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르네 하고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신약에 이 사도행전에 딱 3번만 나옵니다. 그때마다 다 교인들이 스스로 부른 이름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어디선가 무슨 이상한 종교가 하나 생겨났는데 보니까 유대교 같지도 않고 다른 자신들이 알고 있는 다른 종교 같지도 않은 겁니다. 전혀 새로운 종교가 생겨났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모르겠고, 그런데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리스도 계속 하니까 이제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했던 겁니다. 마치 헤롯 땅, 황제당 있는 것처럼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비록 외부인이 붙여주었지만 이 이름은 정말 정확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에도 속하지 않은 매우 독특한 새로 생긴 종교이고, 그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함께 하나가 되는 종교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일컬어서 제3의 인종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기준이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이방인 말고 제3의 새로운 인종, 종족이 생겨났다 해서 붙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새로운 제3의 인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배경, 모든 나라, 모든 언어 가리지 않고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새로운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종교의 분포들을 보면 기독교만큼 전 세계에 지리적으로 분포된 종교는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은 민족과 거주하는 지역에 그 종교가 주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5대양 6대주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기만 하는 곳이라는, 그리고 그 복음은 평화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으로 평화를 가져가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새로운 인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러한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27절 이후에는 또 다른 연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은 바나바 말고도 여러 선지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큰 기근이 들 것이다.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여기 보면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주후 약 45년, 46년, 47년 이쯤에 정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주로 이집트, 애굽이 그 식량을 조달하는 곡창지대였는데 그곳에 기근이 크게 들면서 마치 한 2000년, 그 당시로부터 2000년 전에 요셉이 내려간 후에 그 요셉이 내려갔을 때 기근이 든 것처럼 이 지역에 기근이 들면서 로마 전체적으로 식량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있기 한 1년 전에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기근이 올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했고, 그 말씀을 듣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곤경에 처할 교회를 돕자 해서 말하면 구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근이 닥쳤을 때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그 헌금을 맡겨서 예루살렘에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말하자면 모 교회로서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의 신앙의 성숙을 도왔다면, 이제 안디옥 교회는 딸과 같은 교회였지만 이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 그들의 육적인 어려움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 구별과 차별과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복음은 경계를 넘어섭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합니다. 복음은 협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에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여수름 교회와 히스패닉 교회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주일 예배를 세 교회가 모여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역 교회로서 다른 교회들과 여러 연합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진리를 위해서. 또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도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야 합니다. 아니, 다른 주에 있는, 말하자면 큰 자연 재해를 만났을 때, 아니 한국에 그런 재해가 닥쳤을 때 그곳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아마 많은 교회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우리의 모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주의 백성들 교회를 향해 열려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교회는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하나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서로 함께 영적으로 육적으로 돕는 가운데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각기 다 다른 자들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묶으시고 연합하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복음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구원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구원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